성도 여러분, 지난밤에 평안하셨죠? 화요일 아침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또 이렇게 이 아침에 새 마음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감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고 또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지만 막연한 불안한 그런 미래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더 선명해짐을 우리는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로만 말씀을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화요일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큰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풍성한 사역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바울 일행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결국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고 거기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바울 일행이 과거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일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주님께서 복음과 함께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 복음과 함께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바울 일행이 과거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2절에서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기 전 이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능욕을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고난과 큰 싸움 중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3절에 나오는 간사함, 부정, 속임수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전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은 결국 4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자, 여기서 마음을 감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도록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그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그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복음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결코 복음 앞에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어떤 유혹과 시도도 용납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 된 주님의 자녀들이지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통해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복음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목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거짓과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버리고 의와 평강과 겸손과 긍휼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에서 바울 일행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순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자, 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 일행은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특히 8절 중간에 보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자,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대상자들에게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영혼 구원에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 없이는 절대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 중간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인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는 부모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니지요. 자기의 목숨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도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보살피고 권면하듯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투성이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이 사랑을 알고 계시냔 말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이 위대한 사랑을 받은 수혜자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 사랑을 그냥 나 혼자 간직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러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아직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자기만 간직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즉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진짜 사랑을 경험했고 지금도 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죄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빛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이 9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고 수고와 애를 썼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사람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여기에 보니까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의 믿는 자들을 향하여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거짓과 허물이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했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은 길로 행했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통해 자신을 죽이고 희생함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진짜 삶의 실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의 희생과 섬김 없이는 절대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철저한 자기 희생과 섬김의 삶이야말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본받고 따라가야 할 삶의 모범인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복음과 함께하는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도 여러분, 특히 7절에 나오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이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의 철저한 낮아짐과 희생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자기를 비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이 단어는 하나도 남김없이 텅 비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싹 다 비우시고 죄인인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하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희생과 섬김으로 복음을 살아낼 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자기 희생과 섬김의 삶, 이것과는 어쩌면 조금은 반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늘 그렇죠. 자기를 희생시키고 자기가 막 섬기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 육신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철저한 자기희생과 섬김의 삶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냄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진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주셔서 자기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힘든 상황에서 더욱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으로 충전하였사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힘차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저함 또한 사라지게 해주셔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귀한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주셔서 자기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도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며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님의 복음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붙들어 주시며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